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보통 일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도 두 번 살 수가 없고 단 한 번만 살아야만 합니다. 혹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사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연결되어져서 한 번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세월이 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10대나 20대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세월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50, 60, 70, 80대로 가기 시작하면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일생을 가치 없게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이트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장수 하늘소가 있는데 장수 하늘소 표본 하나가 3억에 팔린다고 합니다. 요만한 곤충 한 마리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 표본 하나가 3억에 거래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 하나에도 요만한 곤충 한 마리가 3억에 팔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질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비껴나갈 수 없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아버지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쓸지라도 남성들 아버지 이름들이 가정에서는 우리가 존귀 여기는 것 같지만은 가족 구성원들의 내면 세계 속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들이 그다지 어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첫째 주에는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는 아내의 역할, 여자의 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과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가장 포근하고 어필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냐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첫째로 꼽혀지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스마일, 미소라고 하는 단어가 꼽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가 꼽혀졌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단어가 홈이라든지 또는 호박이라든지 오이, 고양이, 개 쭉 나오는데
그 70위까지 딱 끊어가지고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70위권에 속하지 못하고 70위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가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존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속에서는 포근한 단어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갖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침밥만 먹으면 웃들을 팔에 깨지도 못하고 손에 들고 불났게 달려나가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잘 때는 코를 등등 골고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또다시 반복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까? 따뜻하게 자식들하고 얘기도 해주고, 엄마에게 남편으로서 포근한 남편이 돼주고, 자식들과 밥 먹을 때 여유를 갖고 먹고, 나갈 때도 나 나갔다 온다라고 자식들도 좀 한번 안아주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까 하고서 어린 시절을 쭉 지내가지고 자기도 역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보니까 자기도 똑같더라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빠도 아니고, 아내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남편도 아니고, 아침밥 먹자마자 숟가락을 놓자마자 양복을 옷에 몸에 끼지도 못하고 들고 막 뛰어나갔다가 밤늦게 초중이 돼서 들어와서 또 코를 등등 골고 자다가, 그래도 아침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허겁지겁 먹고 또 뛰쳐나가는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 모습인데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남자는 그렇게 살지, 남편은 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시를 하나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이 미안한 것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스트레스다. 이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게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남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다. 끝없이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끝없이 싸워야 되는 남자들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남자에게는 두 가지 세계에는 분명히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싸워야 될 바깥 세상이 있고,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가정이라는 삶이 또 새롭게 남자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역할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운 지식으로 남을 정복할 수는 있습니다. 남을 다스릴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을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가정은 지식으로만 꾸려지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만 꾸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힘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에서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지식,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된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바로 영적인 지식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시 남편의 역할이 또는 아버지 역할이 왜곡되었거든 다시 한번 바로 펴시고 바르게 남편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역할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의 기도인데 세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여자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과 권위와 세상적인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적인 의무와 가정적인 의무에 대해서 간과하고 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남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요즘 우리가 다시 이 기도문을 쓴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모든 남자는 가질 때에 가정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와라 호칭해 주셨습니다. 아담이라 호칭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굉장히 애로워 보여서 그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기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일구심에 남자는 그 여자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하에 대해서 뭐라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 남자의 잠들었을 때 남자의 갈비 하나를 취한 것이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것은 잠들은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죠? 다시 살 것에 대한 약속을 그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생을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잠드는 것일 뿐입니다. 잠든다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에 분명히 깰 수 있고 이 잠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잠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편안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되어서 연세 들어서 또는 병 들어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잠들었다 표현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으셨습니다. 그 갈비를 취했을 때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렸고 물이 흘렸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죽었지 않았는가를 확인해서 군병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으로 찔릴 때에 물과 피가 흘러 나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땅의 담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생겨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생겨났을까요?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여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배워야 될 지식은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냐 하는 이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신부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든지 여성 명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된 성도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린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과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요즘에는 말이 많이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이 함께 사는 것을 동거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띄면은 등본을 띄면은 동거인 이런 거 나옵니다. 저희 주변에 가장이고 호주며 그렇게 돼 있죠. 저는 그래서 제 주민등록표를 띄워보면은 동거인 해가지고 제 아내와 제 자식이 그 안에 달려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이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부대끼면서 사는, 이걸 동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셨나를 말씀할 때 하늘의 보좌를, 영광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우리가 똑같은 이 죄인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와 당신께서 이 땅에 동거하신 그 동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들은 바로 그렇게, 남성들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5일 날 신문에 한기둥에 조그맣게 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남자가 20년 전에 집 한 채를 놔두고 다른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여자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를 두고요. 20년을 기다려도 그 아버지 남편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것을 가출인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 한 채 있는 것을 20년 동안이니까 여러 번 굴려가지고 재산이 변형된 상태가 되는데 20년 만에 그 남편이고 아버지 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산이니까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20년 전에 한 여자를 데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라졌는데 나타나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재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20년 전에 집을 나갈 때 몇 살이었냐면은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겠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90세입니다. 90세 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된 양심이라면은
아내한테 무릎 꿇고 내가 정말 판단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살고 있는 침대 놓으라고 반환소송을 하는, 저희 장인어른도 올해 연세가 90인데 90세 된 어른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인간을 범주를 벗어나 버린 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범주를 완전히 벗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거란 함께 사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편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을 동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개념들이 많이 틀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된 분들이 바깥 일을 할 때 여자분들과 저와의 그런 만남은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남이 많다면 무슨 만남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만남이 참 많습니다. 저도 남자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남자들 대화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집사님 요즘에 어때요? 물어보면 아유 지난주에 뭐 시댁에 간데 어쩌고저쩌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병이 난데 어쩌고저쩌고요, 우리 시동생이 어쩌고, 할 말이 무진장 많아요.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틀려요.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저희도 제 아내랑 살면서 30년을 살았더라고요. 30년을 살면서 좀 알만한데 아직도 제 아내는 셈이란 표현을 해주는데, 저는 여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재료에 문제가 있다.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다. 이 재료가 좋다 보니까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좀 빨리 돌고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표현 방법하고 남자들의 표현 방법이 상당히 차이 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말로 해결할 줄 아는데 남자들은 말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최고의 교육으로 시키기를 원한다면은 남편 된 자들은 아내에게 보약을 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말 무슨 보약을 줘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최고로 대접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줘라. 그런 그 자녀들은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 있어가지고 힘으로 억누르고 폭압하고 언어로 폭력하고 이런 것을 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일들이 거의 없고요, 훌륭하게 되었어도 그것은 전적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 내려갔을 때 그 자녀들은 또다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한 일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남편들이 진정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남자들에게는 타고난 유전적 기질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자들이 엄마의 역할을, 모성적인 것을 타고난 것처럼 남성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전자적인 기질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 자랑 조금 할게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3달 전에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남자의 품에 안겨본 경험을, 물론 어렸을 때 누군가 저 남자 안아봤겠죠. 아이고 이쁘다 해가지고 안아볼 수도 있겠죠.
저희 큰 누나에게는 우리 동해배배는 어렸을 때 무지하게 예뻤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아봤지 않겠어요? 이뻤으니까. 그 웃음은 다른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웃을 때 좀 가려서 웃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그 웃음은 어색하고 저로 하여금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쁘니까 안아줬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는 남성이 저를 안아줘본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또 집안에 어른이 남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걸 본 적도 없고 어른의 손길을 체험한 적도, 남자의 손길을 체험한 적도 없이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달동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정적인 경제적인 능력은 없지, 힘은 남아가지고 아내한테 폭력을 쓰지, 자식들에게 욕해대지,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도 괜찮다. 어렸을 때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저런 아버지 있으려면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 하나를 낳아가지고,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되면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는 그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좀 본 분들은 우리 목사님 굉장히 무섭게 해, 뭐 이런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상당히 무섭게 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아이가 커가면서 같이 밤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가 커가서 이제 성년이 다 됐습니다만은 어느 날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지하게 감격 먹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방에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제 방에 오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보, 동엽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아빠는 아빠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빠 노릇 잘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감격 먹기는 또. 그리고 뭐 빈정거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때로 남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된 분들에게 또는 자녀된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된 분들도 남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줄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 들어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주변에 친구들이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 슬픔과 어려움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식구들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밥을 막 먹더니 눈을 이렇게 뜨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오늘 그거 설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저는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들어봐가지고 주여 평생 그 소리는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병선이 혹시 너는 하니? 안 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 안에 남편으로서 자질들이 있는데 신부와 신랑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꼬마 신랑, 애기 신랑이 나이 많은 신부를 맞아들여서 가정생활하는데 이게 너무 어리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밥이 있기도 전에 누룽지 긁어달라고 울어대고 찡찡거리고 참 짜증나는 신랑이랑 같이 사는데 이걸 시부모 때문에 어디 줘박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얼르고 달래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마침 그 찡찡 짜는 그 시간에 시부모님들이 밭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밥이 익기도 전에 누룽지 긁어달라고 부엌에 들어가서 찡찡 짜고 하니까 후딱 들어가지고 지붕에다 올려놔 버렸어요. 지붕에다가. 그랬더니 내려달라고 막 우는데 이 신부는 부엌에서 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밭에서 돌아오는 시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밭에서 시부모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붕에 있거든요. 제가 왜 지붕에 있지? 그런 찰나 이 꼬마 신랑도 자기 부모를 본 겁니다. 그럴 때 철딱서니 없는 사랑 같은 엄마! 이럴 텐데 이 꼬마가 뭐라 하겠냐면은 눈물을 흘다가 눈물을 훔치면서 얘기하기를 여보 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가 너무 나 눈 매워 죽겠어. 그러니까 보면 이제 눈물 흘린 것 때문에 자기 신부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기 캄프라치 해주고 그러면서 또 한다는 거야. 지붕 위를 어슬렁거리면서 호박이 많네 어떤 놈 딸까. 이게 참 그래도 남자들의 속이 그 고추만한 게 그 속이 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로서의 자질과 남편에서의 자질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도 30년을 살면서 보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쪽이고 남편인 제가 바라보는 것이 이쪽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만큼 간격이 떠요. 요 간격은 메꾸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랬을까 말이지. 걔하면 아내와 남편이 보는 것이 딱 같아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30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산 만큼 어쩜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성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해답과 여성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해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추구하고 질문하는 것은 여자들이 훨씬 더 섬세해요. 근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와 남편이 딱 말로 부딪히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딱 말이 딱 부딪히고 나면은 딱 얻어 터져요 말로.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왜 그렇지 하고 저 따져보면은 제 얘기가 맞아요. 그래 다시 가서 그건 이렇고 하면은 언제 그걸 반격할 생각을 했는지 또 말을 만들어가지고 따다닥 해버리면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돌이켜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또 가져가면 먼저 또 준비해가지고 또 반격을 해버리면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의 뜻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기력하지 마십시오. 지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남성들 따라 하십시오. 아내에게 지는 것이 상책이다. 세 사람 안 따라했어. 논리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배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의 부족한 것과 여자의 부족한 것들을 이 보완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만드지 않았어요.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상황에서도 같이 해석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은 보완해가지고 더 아름답고 큰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존중히 여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분들의 그 제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좀 이단성을 만드는 바람에 워치만이조차도 명예가 약간 훼손됐습니다만은 그 사람 자체는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이단성을 가진 모습 때문에 워치만 이 이름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것이 굉장히 거절당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워치만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죠. 이 워치만이가 중국에서 공산화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순교당하기 전에 자기 교회 여자 성도가 운명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또는 남편이 함께 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 둘러서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당신과 같은 아내를 나는 다시는 구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숨이 걷어가는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면서 남편을 바라보더니 애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진작 그런 말 한번 해주지. 나는 평생에 당신이 그런 말 한번 해주질 않아서 속이 썩을 대로 썩어서 지금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오? 그러면서 세상을 뜨는 것을 보았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칭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간혹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는 시간들이 많아서 훈련 받으면 한번 그런 얘기 해줘야지 다짐하고 집에 와가지고 써가지고 여보 이런 것이 당신 정말 좋은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딱 쳐다보면서 뭐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허탈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부부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고, 남편들이 변화되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가장 훌륭한 하와가 될 것이고, 우리 남편들이 분명한 아담이 될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심을 통해서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정말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가정과 같이 교회처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며 연약한 그릇에 생명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고 존중해 여기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